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많이 나올 대답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답이지만 신약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이것을 포함하는 더 좋은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가 구원,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것은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본인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구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 시간이 40일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40일 후에 가족을 떠날 일이 생긴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데 쓰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데 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십자가, 우리의 구원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목적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 절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입니다. 바울이 끝까지 무슨 사역을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바울도 그리고 초대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과 초대교회로 이어진 신약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른바 산상수훈은 이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에 관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온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리신 가르침이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 그리고 문맥을 보면 단순히 인생의 지혜 같은 좋은 교훈을 알려주는 것과는 거리가 있고 예수님은 자신이 와서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산상수훈보다는 산상선포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볼 본문은 이 산상선포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른바 팔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에 참여할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왕국 공약집에 서론을 여셨습니다. 팔복에서의 복이 있나니라는 헬라어의 원어는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구별된, 독특한, 특별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특혜를 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 한번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옆에 앉은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좋고 행복하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대답이 몇 분 없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행복하고 또 어떤 때는 잘 모르겠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셨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선포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을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상이나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행복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있나요? 성경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마음이 부유한 자, 마음이 살찐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뒤로 모두가 하나님의 빈자리를 해결하지 못해서 외로워하고 헤매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모두 마음에 결핍이 있는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당신께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답을 들었던 바리새인 등 종교인들은 자신이 멀쩡하다고 착각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그들도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는 모두 영적으로 가난하고 병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적 감각 또는 자기 인식이 생겨난 사람들은 자신의 가난하고 병든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상태에 대한 자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거꾸로 마음이 부유한 사람, 마음이 살찐 사람은 실제로는 똑같이 가난하고 병들었는데 자신에 대해서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좋은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행복한 그리고 앞으로 대박 나실 분들이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분들이십니다. 아멘. 이어지는 절들을 살펴보면 결핍의 자각과 이를 해소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라는 공식이 팔복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에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팔복은 각각 다른 8가지의 덕목을 기르라는 도덕과 지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팔복은 한 가지를 8가지로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참 좋죠? 번거롭게 8가지를 다 키우고 갖춰야 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가지면 된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팔복은 모두 8개가 다 행복하다 누구누구는,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구조입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을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잘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좋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오래 기다리고 참아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늘 생각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8가지 축복을 해봤습니다. 이 8가지가 다른 건가요?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한 가지 말에 다양한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는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팔복도 같은 이야기를 8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와 격려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이나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기 때문에 8번 반복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팔복은 불신자들도 동감할 수 있는 지혜, 도덕 또는 사회개혁 등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대개 시선을 자신이 아니라 남이나 사회 등 밖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흔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향할 것을 요구합니다.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8번이나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며 전하고자 하신 바는 영적 감각에 대한 것입니다. 팔복을 하나로 줄이면 자신의 결핍에 대한 자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행복은 애통하는 자가 받을 위로입니다.
이 위로라는 말의 원어 파라칼레오라는 동사는 위로자 또는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표현하는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는 그냥 위로가 아니고 성령님의 위로, 하나님 나라의 위로, 유일한 참 위로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우리도 받아봐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표면을 쓰다듬을 뿐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의 깊은 근원을 만지십니다. 이런 위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삶에서 이러한 성령님의 깊은 본질적인 위로를 계속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번째 행복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난함과 병듦, 하나님과 멀다는 사실을 자각한 애통함이건 삶의 슬픔에서 나오는 애통함이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땅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온유는 단순히 도덕적 또는 성품의 착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과하게 물들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즉 자신이 지식이건 능력이건 아니면 소유건 한계를 가진 사람일 뿐이라는 자기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내 생각, 방식 이런 것보다 그분의 생각과 방식이 더 옳고 더 낫고 더 좋을 것이라는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하나님이 낫다,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인식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한테도 성급하거나 거칠거나 아니면 다 아는 듯이 행동하지 않게 되니까 겉보기에도 착하고 부드러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오는 영적 자질을 말하는 것이지 이 온유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하는 도덕적인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건을 대할 때에 결과물로서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중시하는 영적인 습관이 자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온유하면 땅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원어는 상속을 받는다는 뜻이고 같은 단어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하다는 로마서 8장 17절 등의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의미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복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네 번째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만족하리라는 것입니다. 일단 줄이다와 목마르다의 원어는 무엇인가를 갈망한다는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절도 같은 줄이다, 목마르다라는 원어가 나오는 다른 성경 구절로 풀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구절에 의하면 우리의 줄임과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해결됩니다. 줄임과 목마름에 대해서 팔복의 네 번째 복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함께 보면 갈망의 대상은 각각 팔복은 의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표현을 쓴 구절이 평행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팔복에서 말하는 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 공의가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의를 사람들은 종종 사회 차원의 정의의 실현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을 보면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정의는 그분의 우선적인 관심사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의 우선순위는 외면적인 정의가 아닌 내면적인 의,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우리의 망가진 본성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성이 치료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무엇인가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은혜로 거저 덧입는 것이고, 이것은 이 네 번째 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든 모든 정치적 불의를 두들겨서 우리 생각대로 속을 시원하게 해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입고 먹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입장권으로서의 의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를 건설하시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불의도 자취를 감추게 될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를 배부르게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의미랑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칭의를 얻는 것이든 아니면 참된 의의 실현을 보게 되는 것이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실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의를 이 땅에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을 얻게 된다. 즉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것이 네 번째 복이 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팔복은 계속 표현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얻을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은 표면적인 의미에 관한 위로, 땅, 정의 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면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위로, 하나님 나라, 땅, 그리고 의로움을 말함으로써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일관된 주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복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선언의 서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4개의 팔복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면에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지금 다 티가 나지는 않아도 언젠가는 분명히 반드시 대박이 터질 분들이십니다. 아멘. 축원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적 자각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결핍을 깨닫고 주께 더욱더 의존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본질적인 위로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보다 얼마나 똑똑하신지 깨달아 한 수 접어드리며 살아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이룰 수 없는 깨끗함을 찾아 헤매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를 배불리 행복하게 누리며 편하게 사시기를, 그래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